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대적해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두려워서 침묵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역시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누구보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민족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기 위하여 노력하라 하였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단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 부분, 할례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이 이제 변명하려고 하자 갈리오가 먼저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을 어긴 일이라면 너희 말을 듣겠지만 너희 유대의 법에 관련된 일이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정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화가 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보란듯이 눈앞에서 때립니다. 소스데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지금 자기 앞에서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폭력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있다가 아골라 부부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서원인지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에베소로 갑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대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있으라고 하지만 작별하고 가면서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22절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시기와 박해와 대적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